오늘은 창세기 50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요셉은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간곡한 말로 용서를 확신시킬 만큼 완전히 용서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마칩니다. 50장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 장을 통하여 들려주며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를 향한 사랑과 용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예정하여 사랑하셨고 그 예정하신 약속대로 용서하시고 이루셨고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야곱은 아들들을 다 축복한 후에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매장지에 묻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고 147세의 나이를 마치고 죽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 야곱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40일 동안 미라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와 맹세한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를 가나안에 가서 장사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4절 말씀에요.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게 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너에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그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장사를 지낸 후에 다시 올인하는 요셉의 말을 듣고 바로는 요셉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를 아이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과 바로의 궁의 모든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까지 병과 기병을 타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12절 말씀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 그 먼 가나안에 가서 묻어드렸습니다. 애굽 왕과의 약속대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악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온 후에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요셉의 친절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를 의식하는 그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에 대한 배려 때문에 그 복수를 지체해왔으나 이제 요셉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기해온 그 형벌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요셉의 앞에 몸소 나타나지 못하고 기별을 보낸 것입니다. 이 기별을 듣고 요셉은 울었습니다. 이 소식에 용기를 얻은 그의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들에 대한 요셉의 사랑은 깊고 진정으로 용서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말을 믿지 못하고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요셉의 마음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에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이런 형제들에게 요셉은 다시 한번 확신을 시킵니다. 19절 말씀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2번 반복은 강조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할 때 참으로 이 말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너를 구속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 됐으므로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며 보호할 테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1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라고 말하면서 그가 한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미 모든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미리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그는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실 때 이미 그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방해까지도 사용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바꾸셔서 멋지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이 방해하고자 하는 그 계획까지, 그 사건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된 고발, 술 맡은 관원장의 무관심, 7년간의 흉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선한 목적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용서는 우리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 대한 백성의 관심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방해하고자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셉도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어 거의 죽게 되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하는 구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약속하시며 그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또 나쁜 일까지 사탄의 방해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분의 구속을, 그분의 회복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폭풍우 가운데도 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당신들을 용서할 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보호하고 먹여주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기르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길러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자비심을 베푼 일은 우리 예수님이 악인들의 악행과 능력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 위해서도 용서하는 그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죄의 질 가능성을 아시고 이미 죄를 용서하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범죄하자마자 용서의 계획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 보내어 주심으로 영원한 약속을 이루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다 이 말은 성실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이루셔서 용서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5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살아서 두 아들이 낳는 손주들을 기르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이 증가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임종이 가까움을 알고 모든 친족을 그의 주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이혼을 합니다. 24절 말씀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유골까지 파서 가나안으로 가져다가 장사 지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표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당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당신들을 계속해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구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반드시 자기의 유골을 가져다가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죽으면서도 언약의 소망을 바라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하늘에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내가 가기 전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집 내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마치면 하나님은 마침내 이 땅 위에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번 약속을 정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용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용서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실천한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한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영원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약속과 함께 하늘나라에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절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태초부터 우리가 범죄하기 전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성령을 통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만 하면 언제나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님께 오기만 하면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마 하신 그 약속도 분명히 지키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이 약속을 몰라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족들에게 이 위대한 약속을 증거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이 약속을 믿고 주님 믿고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